예수님이 분명히 빌립 집사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빌립 집사가 나다나엘에게 지금 전도를 했고요.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느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그 이유 때문에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거든요. 왜 부르셨느냐?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막바로 현장 가서 전도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거예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 말고요, 지금.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제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3년 반, 40일, 10일 집중 속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왜 하게 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축복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왜 시달리느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예배의 축복, 훈련의 축복, 집중의 축복. 예수님과 3년 반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축복입니까? 전도자와 함께하고 증인과 함께 하는데요. 자기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 교회 위해서 다 드렸어요. 생명을 드렸어요.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가치가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 앞에, 현실 앞에 나를 보면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이 축복을 못 누렸고 내게 그 복음의 가치가 내게 확인이 안 되어지니까 사단은 나를 자꾸 건드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할 사람 맞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그 본인도요. 야, 이 맞다. 이 마음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제가 어제 금토일 집중 함께하는 교회 갔다 왔잖아요. 새 강의를 듣고 이제 포럼을 나누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하고 최현성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지 다른 분의 메시지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집중신학원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좀 이렇게 좀 치유되어졌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새 강의 듣는데 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토요일날 목사가 사실은 메시지 준비하고 여기 올인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17명의 목사가 지금 그 현장 가서 메시지 같이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포럼을 할 때 제가 거기에 가지 않고 그냥 교회에 있었으면 물론 메시지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집중을 했을까? 시간 붙잡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배의 축복, 훈련의 축복, 집중의 축복.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성경적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성경적인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 얻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요? 왜?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구원받으셔야 됩니까? 어디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됩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로 하셨다는데 우리가 왜 망해야 됩니까? 성경은 네가 멸망한다고 그래요. 왜 망합니까? 멸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까? 그렇게 멸망할 짓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래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의 개념 아세요? 뭐가 죄인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럼 왜 그분은 왜 또 죽으셔야만 됩니까? 왜 성육신 하시고 왜 그분은 죽으셔야 되고 나는 왜 망해야 되고 왜 죄인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대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본질상 너는 진노의 자녀야. 내가 왜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이유 아셔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근데 왜 내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것.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다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책에는 그걸 되게 미화시켜 좋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아는 거 말고요.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이게 내게 되는 거지. 그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는데요. 이 마귀가 거짓말을 해요. 살인자라고 해요. 도적질을 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이 마귀가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마귀가 내 속에 집을 짓는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그래 내가 내 속에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뭔가 해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기에는 더 악한 귀신 7이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강한 자가 우리 속에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뭔가 열심히 그래서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다.
악한 귀신이 7배가 더 들어와 가지고 망한다고 표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견고한 진, 요새, 여리송과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 요새가 이제 세워지는 누구 안에요? 내 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은혜로 정말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 안에 이게 진짜 진을 치고 있는 요새를 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팔자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여기에 묶여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 태어난 모든 인간 특별히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 모르면 그 사단은 그 교회 다니는 그 교인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다시 말 다른 걸 내가 자꾸 누리면 그 사단은 내 속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 인생인데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다면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장본인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경희 집사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분이 수감생활 안 했으면 제가 이태순 집사님과 만날 기회가 없다니까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예요.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집사님이 원해서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했는데 이경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배우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사단이 운명 팔자에 묶여 살아가게 만들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나름대로 이 운명 팔자에 묶여 살아가도록 만들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틀린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왜 나는 망해야 되는 겁니까? 멸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데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내가 시달리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시달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걸 누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잡혔다는 말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게 진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할게요. 내가 죄를 정말 많이 져서 멸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는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든 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든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멸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멸망할 짓을 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아간다? 그 이유 이제 분명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죠?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다니까요. 그래야지만 내게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내게 정말 정확하게 붙잡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1도 노력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운명 팔자의 주인,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인데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단 거기서 해방받도록. 그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진짜로 축복이죠. 이게 날마다 나에게 확인이 되어진다면. 우리 인간의 정의.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생영이 된지라. 그 말은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그 에덴의 뜻이 낙원입니다. 낙원. 이게 아담 하와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에덴의 산이, 그 에덴이 낙원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안식처, 낙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놓치고 이거 놓치면요. 에덴이요?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정도 신락원이고 안식처로 줬는데 낙원으로 주셨는데 내 직장 현장이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제 직장 현장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걸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인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 계시록 12장 9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죄가 뭔지 모르면서 살아가도록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도록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나 이거 심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만 살아가도록. 이거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의식주, 돈, 성공. 김홍익에게도 영상 보내주세요. 내가 보낼게. 메시지 들으러. 출소했거든요. 4개월 만에 무죄 판결 받고. 제가 수요일 날 만나려고 식사 같이 하자고. 근데 얘기하려고. 요거 얘기하려고. 개의 가치와 기준과 문화는 이거예요. 그 친구의 가치, 그 친구의 기준. 이게 그 친구만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이거 아닙니까? 이 가치와 이 기준과 이 문화, 이게 문화인데요.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데요.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단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요. 이게 어떤 생각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인지. 어떤 기준인지.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고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아 넘겼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직접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러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걸 넘어서 시달리고 뭔가에 집착이 오고 분열이 오고 뭐가 잘 되어지면 그거 너무 기쁘고 안 되어지면 잡히고 이거 이전에 그분 속에 있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갈등 이전에 그분 속에 있는 것,
그분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냐 이거죠.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 마귀가 가져다 준 그 기준. 그게 지금 이게 이제 운명대로 살아가도록,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다녀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메시지로 듣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저도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녔는데 제게 이게 메시지로 들리고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저는 이게 은혜라고 보거든요. 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왜 죄인이고 하나님은 왜 그분을 보내셔야만 되고 죽으셔야만 되는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운명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정말 이렇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할 때 마귀가 하는 일을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도적질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것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뭔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착각하면서 오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왜? 내 생각으로 보니까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입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우리 어제 그 집중훈련 갈 때 서로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그거예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늘 착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확인하는 거죠. 집중. 야, 그 말하는 것도 얄밉지만 맞는 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분은 그랬지만 제가 1강, 2강, 3강 듣는데 야, 하나님이 저거 듣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 여자 전도사님이 사명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사명이냐, 우리의 사명이냐. 3, 6, 11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사명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 누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평생 사단이요, 우리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벗어나는 게 사명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 그거 사명이라고.
제가 그거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중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이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날 틀린 문제 보도록, 내 문제 못 보도록, 진짜 문제 못 보도록. 그러니까 답도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틀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답은 이걸 모르면 억울하지도는 않겠어요. 아는데 계속 마귀는 내 속에 집을 짓고 진을 치고 계속 착각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너는 공중 권세 아래 사단에게 완전 잡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늘 육체, 마음 원하는 것만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진짜 납니다. 이 진짜의 나가 정말 확인이 되어야죠.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포럼 한 10명이 같이 하는데 다 이 포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안 되어지는. 자식이 지금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잡히고 시달리는 나. 복음 속에 있는 내가 그 자식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시달리는 나.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우리 진짜 난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못하고 우리 정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안다면, 나를 안다면 제가 오늘 공인배 집사님 집에 갔다 왔거든요. 내가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공인배 집사님이 자식 보는 눈이 있어요. 자식 보는 눈. 제가 공인배 집사 보는 눈이 있잖아요. 공인배 집사님이 자식을 대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집사님 그 시간에 제가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마음을, 그 생각이, 제가 만약에 복음을 몰랐다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했다면 제가 집사님 집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며, 갔다 한들 내가 그걸 보면서 집사님이 아들 대하듯이 나도 행동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근데 그런 집사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본질상 짓는. 그래서 그렇게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가 진짜 죄인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근본 그 죄, 사망, 망해야 되는, 멸망해야 되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참 제사로,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회복시켜 주신 건 다시. 이거 다 빼앗겼거든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거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빼앗긴 거.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우리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에덴, 낙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 메시지를 오래 들어왔는데요. 구원? 그리스도? 이거 내가 아는 것과요, 이거 다른 겁니다. 이게 내게 실제가 되는 것, 내게 진짜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이거 다른 거예요. 저도 알고, 집사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진짜 내 것 되기를 원하시고, 늘 모든 범사에 이 부분이 확인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진짜 훈련에 또 집중의 축복. 빌립 집사 불렀어요. 나다니엘도 부르셔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이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3년 반 40일 10일 집중하게 하셨어요. 예배, 훈련, 집중의 진짜 이 축복 속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진짜 이 자리에 참석한 게 예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배 행위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가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 진짜 내 것, 실제. 그래야지만 각인, 뿌리, 이 체질. 이렇게 안 하면 절대 360일 사단이 내 속에 심어놓은 그 집, 견고한 진, 절대로 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운명대로 산다, 팔자대로 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바뀌었는데요. 내 속에 여전히 이 집이 있는데요. 집. 사단이 내 속에 심어놓은 집이 있는데요. 진이 있는데 진.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그 광야 생활 때는 고생,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킵니다. 새 절기 중심, 예배 중심.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 하신 거예요, 지금.
집중의 시간이에요. 각인뿌리 체질 바꾸게 하시기 위한. 더 중요한 것, 이분들 속에 이거 체험하게 하셨어요. 진짜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제자들 속에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속에 이 각인이 뽑혀버리고 진짜 예수 생명을 집어넣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예수 생명이 내 마음,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전에는 진짜 내 마음, 내 생각이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그게 감람산입니다.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을 체험합니다. 전도 체험, 현장을 체험하도록.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훈련의 축복, 집중의 축복. 성경적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결론. 다시 질문해 볼게요. 왜 구원받으셔야 돼요? 내가 왜 구원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냐?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행위는 그 이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 사단이 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운명대로 살아가게 해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러울 게 아니라 대통령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못 만났다면, 마귀의 자녀라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대통령의 그 힘으로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성육신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됩니까? 이거는 내 입장에서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 상태는 이거 할 수 없는 상태. 이거와 상관없이 늘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마음과 생각, 내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예배, 훈련, 집중의 축복.
그래,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지금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훈련의 축복, 집중의 축복,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